실 목사님은 조흥석 목사님이십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려면 이렇게 조명도 틀리고 강대상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여러분 도라빌 아시죠? 도라빌 지역에서 한 6년 반 목회하고요. 지금은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온 지는 한 20년 됐고요.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고,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참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시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한 주씩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그걸 교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도 한참 지난 다음에 수요 모임에서 그 공과를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해서 40주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래 참석은 하셨는데 도대체 교회의 기본적인 게 뭔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경우랑 비슷하냐면 미국에 오래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 좀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영어가 금방 늘어요, 안 늘어요? 일선 잘 안 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안 하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고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 열심히 배우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래도 지금 집사인데 내가 장로 됐는데 뭘 이런 걸 배워야 되나 하면서 창피해서 오히려 안 배우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데 이 책은 이렇게 읽으면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뭔지, 특별히 크리스찬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 옛날 분들은 그 목적이 딱 떠오르는데 요즘 우리 젊은 분들한테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한테 도대체 지금 살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면 저희 딸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 보여도 제가 50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지금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4학년이 되니까 벌써 고민을 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뭐 기도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학생들의 고민은 뭐냐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여기 있는 청년들이라면 좋은 집도 하나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민 와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아주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너무나 우리가 식상한 표현 같지만 이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욥기는 많은 분들이 서퍼링,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욥기를 많이 읽지만
저도 욥기를 이렇게 최근에 와서 천천히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주제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만든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욥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민 살다 보면 고민되는 일도 많고 뭐 직장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고민스러운 분들은 친구 찾아가지고 술 먹자고 그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욥기를 탁 펴놓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목사님이 들려줄 때만 성경 이렇게 읽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같은 건지 더 위대하신 분인지 더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신앙인들에게만 위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욥기를 읽어보면 굉장한 파워풀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리터러처입니다. 뭐 섹스피어의 그런 비극이나 뭐 그런 문학 작품 못지않은 위대한 문학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책일수록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바이블이 베스트셀러래요.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기독교인들조차 잘 안 읽는 여러분 뭐 우리 크리스탈 교회는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제일 안 읽는 책이 바이블이고 또 바이블 중에서도 잘 안 읽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책들입니다. 욥기, 뭐 시편, 이런 책들을 많이 읽지를 않습니다. 근데 욥기나 전도서나 잠언서와 같은 것들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서 잘해서 돈을 벌고 이런 지혜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책인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를 열심히 읽으면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기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 말씀이 욥기라는 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찾아봐야 알죠. 아무튼 두꺼워요. 두꺼운데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것만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욥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욥 모르시는 분 없죠? 욥하면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나중에 축복받았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욥기를 읽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욥기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거는 앞부분에 나오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는지 하는 부분이 1장과 2장에 나오고 3장부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4장부터 시작해서 욥과 세 친구가 나눈 교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왜 욥이 고난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그게 메인 부분이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 살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다시 욥이 축복을 회복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불행의 일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만나서 답답해하는 욥과 그런 욥에게 욥아 너가 그래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 당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그 세 친구와의 대화가 욥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연유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욥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욥의 세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그와 같은 대화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욥기입니다. 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과 하나님은 질서정연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 질서가 정연한 세상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분인 걸로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나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준 그 하나님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소망에 나아가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있었던 욥의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재탄생하는 위대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해봤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장부터 42장까지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친절하게 우리 독자들이 컨퓨징할 수 있으니까 욥이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건지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건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이 저자가 1장과 2장에 왜 욥이 고난받게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누가 그걸 몰라요? 누가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은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병이 걸린다든지, 중병에 걸린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는데 누군 몰라요? 당사자만 몰라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는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욥기의 서두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연극으로 하면 4개의 무대가 나옵니다. 4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연극할 때 한 장면이 딱 지나가면 막이 내려오고 또 무대 장치 바꾸고 또 나오듯이 2번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2번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굉장히 좀 기괴한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착한 욥에게 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 때문에 착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연속으로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장면에 그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자랑을 합니다. 사탄 앞에서. 너 저기 땅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돌아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욥 봤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사탄이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어떤 사람 막 칭찬하면요, 착한 사람은 맞다 그러죠. 근데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런 면만 있는 거 아니고 하면서 뭐 다른 얘기 하죠,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 보네. 시기심이 있으면요, 누가 칭찬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뭐 그거 맞는데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얘기를 하듯이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만 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사는 게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재미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의 참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 뺏어 보시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이제 아마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다.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사탄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김 집사님 계시겠지만 김 집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할렐루야 하고 은혜 충만하지만 아마 직장을 잃는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뭐 맞지도 않지만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고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소유에 있는 그 울타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도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탄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예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문제보다도 정말 하나님다움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공, 건강, 행복. 그래서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도 지금보다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도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배로 또 사람들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목사님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한 40에서 60 나오신다 그러는데 10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시죠. 저희 교회도 그 정도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100명만 됐으면 저도 좋겠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뭐 목사님들 하는 기도가 다 똑같죠. 뭐. 근데 욥기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교회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욥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또 교회로 하면 우리 크리스탈 교회 저희 아내 이름이 수정이에요.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수정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반대로 욥처럼 정말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뭐 20명이 모였든 30명이 모였든 뭐 한국에 몇만 명이 모이든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이름은 올라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돌아가셨던 이승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아틀란타 지역으로 내려오셨어요. 제가 리치몬드 유니언 PSC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최근에 내려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PCUSA 총회장까지 한국분으로 동양 사람으로 처음으로 총회장까지 하신 인격적으로나 참 위대하신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이렇게 떠나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마음이 허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그 목사님께서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우리 아시안들 개강 예배를 하면서 그때 설교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 목사님도 그걸 똑같이 했는데 영화 얘기예요. 흘러간 영화 중에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라 재미는 없어요. 알프스 산이 나오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목은 들어보셨죠? 사운드 오브 뮤직. 근데 거기에 보면 수녀인 여주인공인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비역 대령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가정교사 학생들의 아빠랑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령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사람인데 이 사랑은 모든 걸 넘어서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여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Something Good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힘든 아이 시절을 보냈지. 나는 불행한 청년기를 보냈지. 그런데 아마도 나의 그런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진실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보다. So somewhere in my youth and the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그래서 이제 제목이 something good 그렇게 되는 겁니다. Nothing comes from nothing, nothing ever could. 아마도 내가 아이 때나 청년기의 어떤 때에 선한 어떤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아무것도 그럴 수 없어. So somewhere in my youth and the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려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과거에 좋은 일을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실 모양이래. 예, 이거 쉬운 것 같은데도 이거 어려운 건데 잘 맞추셨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과거에 좋은 일이 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좋은 일을 안 했는데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좋은 일 생기면 우리 저희 아내도 그래요. 사문대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뭐 제가 하도 고생을 시켜서 그런데 아무튼 그거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가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해서 교회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내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할 때 행복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는 모든 게 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 일이 꼭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한 번만 생기면 괜찮은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남편이 실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연달아서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잘 안 되고 직장에 가도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옛날에 채집사랑 싸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목사님 그때 한번 내가 상처를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런 과거형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접하기 전에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모를 때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다 뭐가 있죠? 이유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성해 봐라. 과거에 무슨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럴 거다. 이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도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은 내가 지었는데 그 벌은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에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동안 슬퍼하라고 사순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우리가 사순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카톨릭식의 사순절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만 회개하는 동시에 뭘 기억해야 돼요? 죄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사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도 무겁지만 죄보다 더 무거운 건 뭐예요?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지아 크리스천 대학에서 학생 뭐 많지도 않아요. 한 7명 되는데 그분들에게 예정론을 가르쳤어요. 예정론. 대단한 주제를 그것도 1시간에 가르쳤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에 켈빈 예정론이 있고 칼바르트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 천국으로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좀 답답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16세기에 예정론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와서 칼바르탄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1군의 사람들은 청당으로 1군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기로 예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는 걸로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과 생명을 주기로 예정했다. 그렇게 제가 어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왔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좋죠. 뭐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의 예정론을 이야기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이 더 은혜의 하나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예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아주 쉬운 예화입니다. 만화책에 보면 데니스라는 만화가 있대요. 저는 모르는데 거기에 그림에 보면 윌슨 부인의 집에 우리 아이들 둘이 놀러 갔어요. 아이들이 놀러 오면 뭘 줘요? 먹을 걸 주죠. 과자를 줘요. 그래서 둘이 갔는데 그 윌슨 아주머니가 두 아이에게 손에 가득 쿠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니스의 친구가 집을 나오면서 골똘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줬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데니스, 똘똘한 데니스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윌슨 부인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윌슨 부인이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준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똘똘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말썽 많이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착하세요? 그 저기 성경에 보면 그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성도들 뭐라래요? 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착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양이라는 말이 그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뭐 양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서 양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길이 저쪽인데도 어디로 가요? 눈이 안 좋대요, 양이. 그래서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가면 누구 만나요? 뭐 늑대나 맞아서 죽고.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막대기로 톡톡톡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우리는 거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길 잃은 양으로 나와요.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딴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불행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손길이 끊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기도 하세요?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해서 생명을 줬다가 나쁜 짓 하니까 이제 그만 재지라고 생명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약적이라는 거, 한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로다.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찬양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빌려왔다가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차를 빌려주든지 뭐 좋은 걸 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왜?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닌 거 썼으니까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오래 쓰다 보면 누구 거 같아요? 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가 자기 거 같고 장로님도 오래 하다 보면 이 장로 자리는 자기만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려놓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건 쓰고 나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건이라면 쉽겠죠. 근데 거기에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 이런 것도 우리가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아기처럼 옷을 입지 않은 아기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복된 또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평화와 번영 가운데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 외부에 가진 것을 저희들 자랑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자 되어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